수고하시지만 어제는 특별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비도 이렇게 오락가락 흩뿌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많이 애를 쓰셨는데 며칠 동안 음식을 준비하는 거, 또 물건을 수집하고 분류하는 거, 또 판매하는 거, 또 분위기 돋구는 음악 담당한 거, 또 뒷정리까지 깔끔하게 모든 분들이 정말 협력하여서 어제 참 잘 마치면서 또 보니까 즐겁게 또 웃으면서 그 모든 일을 이렇게 바자회를 끝날 수 있던 것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상급은 하나님 앞에 받고 우리 서로 격려를 하십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격려하십시오. 예. 네, 우리 또 화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즐거웠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즐거웠습니다. 예, 정말 즐겁게 잘 마쳤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상고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로 다른 길과 다른 모양으로 살아오던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제 선교 바자회를 즐겁게 웃으면서 모든 일을 잘 마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며 또한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지혜로운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부족하고 우둔한 자가 주의 말씀을 증거하게 싸우니 하나님께서 오직 통로로만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좋은 밭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잃어버리지 않고 간직하고 인내로 결실하여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 풍성하게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이 있고 또 더 알기를 원할 것입니다. 우리가 5월달을 맞이하여 첫째, 둘째 달, 그러니까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그 모든 관계의 핵심은 감사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감사가 그 중심이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 부부의 관계도, 인간관계도, 직장의 관계도, 교우 간의 관계도 모든 핵심은 감사하는 것이 모든 관계의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는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 그리고 50일 뒤에 오순절날 성령 강림한 그 초대교회 역사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성령 강림주일을 지키고요. 오늘 주일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삼위일체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분명히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사실상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이게 우리의 현재 상황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극단적인 두 입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체험을 강조하는 성령 운동, 그죠? 이분들 혹은 지식만 강조하는 성경에 있는 지식만 강조하는 이성주의 혹은 교조주의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런 양극단 때문에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이쪽이든 저쪽이든 다 위험하니까 차라리 그런 것들은 좀 관심을 끄고 오히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알면 충분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령에 대한 체험을 많이 강조하는 이런 극단주의자들, 이 사람들이 늘 성령 체험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었다 없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들의 행실을 보면은 별로 아름답지 못한 모습이 자주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고요. 또 성경 지식을 많이 강조하는 이런 분들은 지식을 많이 강조하는데 자기 지식에 대한 지나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기도도 열정적으로 못해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해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오히려 고집스럽게 자기를 바꾸지 아니하려는 그런 모양으로도 나타납니다. 극단적인 것은 항상 위험하고 잘못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둘 다 보완을 해야죠. 성령의 체험도 중요합니다. 성경의 지식도 중요합니다. 서로 보완 관계에 있어요. 성령과 성경은 분리될 수가 없어요. 지식과 체험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심장과 뇌를 분리시킬 수가 있습니까? 심장과 뇌를 결코 분리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 체험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 이 극단주의자들, 또 성경 지식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이성주의자들, 이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교만하다는 거예요. 자기 의에 빠져 있고요, 다른 사람을 쉽게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정죄, 자기에 같지 않다는 사실 때문에 정죄를 합니다. 둘 다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분명해지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가 있어야 우리가 비로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점은 우리는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고 간섭하시고 힘을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 지식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안다 하더라도 그대로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셔야 되고 행할 능력도 우리에게 주셔야 되고 친히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만이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밥그릇에 밥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과 그 밥을 내가 직접 떠서 먹고 에너지를 얻고 내가 힘을 얻어서 활기 있게 살아가는 것은 다른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하나님이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된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아는 것과 진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더 가까이 가고 싶고 성령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더 사랑해 가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신앙생활의 성패는 성령님을 얼마나 알고 순종하느냐에 달려져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 하시는 일은 믿는 자들에게 임재하셔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믿음을 지키시고 끝까지 인내하게 만드시는 것, 그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이죠. 또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것,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거룩한 열매를 맺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 외에도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많이 있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 또한 우리와 교통해 주시는 것, 그렇죠? 또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모양만, 그냥 흉내만, 기도하는 것 보일 따름이지 정말 성령님이 도우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도하게 만드는 것은 오직 성령님의 역사예요. 성령님의 역사 아니고는 우리는 제대로 예배할 수도 없어요. 그냥 참여한 거지.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우리는 제대로 하나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했다가 안 했다가 할 수는 있겠죠. 마음은 내키면 할 수가 있겠죠. 어쩔 수 없이 체면 따라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봉사생활 할 수가 없어요. 전도해도 내가 전도할 따름이지 정말 내가 전도를 증인으로 하게 만들고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어서 주께로 나오게 만드는 것, 그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더 알고 성령 하나님을 더 가까이 나아가고 성령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6장은요, 15장, 16장 이것은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성경에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알아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혹은 거짓 영이 하는 것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또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비로소 개인적으로 성령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있고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요한복음 16장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보혜사시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실 텐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직접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세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8절부터 11절까지 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는 것, 그리고 11절, 12절에서는 12절, 13절에서는 교회를 인도하시는 것, 그리고 14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세상을 책망하시고, 그리고 교회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 이 세 가지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설교 시간이 한 40분 전후로 되는데 다 할 수 없어서 첫 번째
세상을 책망하시는 것, 이걸 우리가 살펴보고요. 우리 다음 주일은 교회를 인도하시고 또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음 주에 우리가 받을 말씀을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책망이라는 것을 단순히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그 다음에 정죄하는 것만 책망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이 성령님의 이 책망 가운데는 정말 따뜻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요. 왜냐하면 잘못된 것을 깨닫게 만들어서 고쳐서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회복되도록 만드시려는 간절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깨닫게 만드시고 우리의 기존 사고방식을 흔드시고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계속해서 활동하고 일하고 계시다는 것, 바로 그것이 책망하다는 내용입니다. 성령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교회에서 선포되는 설교 또한 복음 전도를 통하여 성령님은 온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파하는 교회를 통하여서 온 세상이 지금 어떤 형편에 있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지금 형편이 어떠한지를 밝히 드러내면서 온 세상을 향하여 그것은 길티다, 유죄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 설교와 복음 전파를 통하여서 온 세상의 잘못과 죄를 드러내고 계시는 것이죠. 이렇게 성령께서 죄를 이렇게 드러내실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지요. 죄를 지적했을 때, 그 죄가 밝히 드러났을 때 일부분은 그 죄를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고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는 쪽으로 나옵니다만, 그 반면에 일부분은 오히려 그 책망을 싫어하고 그리고 여전히 고집스럽게 자기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자청하는, 멸망 가운데 있도록, 그래서 나중에는 죄의 상습범이 되어서 죄가 죄인 줄도 모르는 상태로 살아가는 그런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를 지적하는 그 교회와 그 성령님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리고는 거절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는 상태에서 자기 스스로를 그냥 가둬버립니다. 아무리 아니다 라고 그 책망을 부인하든 안 하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죄고 유죄가 확실한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죄 있다라고 판단하면은 사람이 나는 죄 없다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것은 그 선고를 바꿀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교회의 설교와 복음 전도를 통해서 온 세상을 책망하실 때에 사람들은 겸손히 회개하게 하거나 혹은 더 완고해져서 불신과 불순종 상태에서 고집스럽게 살던가 두 모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첫 번째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세상을 책망하는데 세 가지를 책망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8절부터 우리가 11절까지를 오늘 중점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성령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유죄다, 죄 있다라고 주님께서 선고하시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죄악 가운데 치명적인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겁니다. 죄 가운데 가장 큰 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겁니다. 이게 왜 죄냐?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대신에 내 혼자 스스로의 힘으로 살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은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을 얻어서면서 살아가는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범죄하기 전의 모습은 모든 것이 선하였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아름다웠었어요. 인간은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스스로 인간이 하나님에 대하여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겁니다. 의지하지 않을 겁니다. 내 힘대로 살 것입니다. 하는 순간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어요. 이 말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는 길이 막혀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인간 스스로가 자기 힘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죽음이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고난과 악은 바로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든지 예외 없이 8, 90, 7, 80 인생 많아봤자 100세 가면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일생 동안 죄의 종로로 타고요. 죄의 그림자 앞에서 두려워 떨고 죄악과 염려와 걱정, 근심, 두려움 떠날 수 없고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죄에게 그 사망에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와 사망, 하나님의 진노의 멸망 아래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 이제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죄악 가운데 빠져서 죽음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를 거절하니까 이제는 더 이상 구원받을 여지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성령의 책망 아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 남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세상을 책망하셨습니다. 유죄다, 죄가 있다, 예외 없이 다 불의하다,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선고하면 반드시 집행이 될 것입니다. 선고만 하고 집행 안 되는 그런 일이 없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되고 멸망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는 죄와 사망에서 종로로 단돼서 해방된다는 겁니다. 죄의 사함을 얻는다는 것이죠. 더 이상 멸망받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의하고 하나님의 진노밖에는 받을 자가 없는 자들에게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대속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바로 오순절날 당일 사도 베드로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 앞에서 그가 설교를 합니다. 요지가 뭐냐면 너희들의 죄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그 3,000명 모두가 다 유죄로 선고를 받았어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의 가슴을 찢으면서 형제들아 내가 어찌할꼬? 그게 그들의 반응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돌이켜서 죄 사함을 얻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된 것이죠. 근데요, 그 중에서 사람들은 오히려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 사람 지금 무슨 소리 하느냐? 술 취한 거 아니야? 아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다. 그는 종교적인 선동이다. 그거 없이도 나는 잘 살 수 있다. 그러면서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습니까? 여러분이 믿지 아니하면 여러분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인으로 영접하고 살면 여러분은 죄 사함을 얻은 것이요, 여러분 이미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우리의 모습이 아닌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나올 때에 그리스도의 피로 보시고 우리를 이미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죄를 깨닫게 만드시고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오게 만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은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고 죄도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교회를 다닌다든지 그러면서 신앙생활한다, 그건 모양만 그런 것이지 실제로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에요. 두 번째로는요, 성령님이 하시는 것은 세상을 책망하시는데 의에 대하여 책망하십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의에 대하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성령님은 의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내립니다. 책망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여전히 죄가 드러날 때 은폐하려고 그럽니다. 변명거리를 찾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책임을 다른 데 전가시키는 것이 이 인간의 우리의 본성이죠. 이런 보상심리라고 들어보셨죠? 내가 어떤 행한 일에 대한 그 반대 급부를 바라는 것이 보상심리입니다. 이게 신앙생활할 때에 우리 가운데도 그런 게 나타나요. 내가 뭐 한 것 잘못하면은 그 잘못을 상쇄시키려고 우리는 그와 비슷한 좋은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 죄는 비록 죄라 할지라도 내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죄를 모른 척 해주실 것이다 생각합니다. 이걸 보상심리라고 그러고, 혹은 성경적으로 자기의 혹은 공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착한 일을 좀 더 많이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봐주실 거다, 의롭다 하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본성이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은 사실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도대체 우리가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완전해야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자기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어요. 그 이야기죠. 10절에 보면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유일한 길은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완전한 인간이요 완전한 사람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율법을 다 이루어 주시고 모든 행위를 완전히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우리의 모습으로 이렇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그 가능성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를 한번 찾아보십시다.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 1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행위가 옳아도 우리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율법은 법이라는 것은 내가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를 다 지킨다 할지라도 그 중에 단 한 가지 어기면 율법을 다 어긴 것이 됩니다. 어떻게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불교라든지 이슬람교라든지 천주교라든지 어떤 모든 종교들은 다 자기의 노력과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죠. 도대체 얼마나 의롭게 살아야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13절, 14절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갈라디아서 3장 13, 14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모든 율법 요구 조건을 다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셨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주님께서 다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누리게 되는 이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만드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요, 그것을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만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그 신분에 걸맞게 의로운 것을 찾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기로 그 이전보다도 더 열심히 살아가게 만드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 성경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왜 그렇습니까? 행위로 뭔가를 법을 지킴으로 종교적인 열심으로 내가 뭔가 착한 일을 많이 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들이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상관이 없고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자들. 왜냐하면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것을 거부하고 내 힘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내 힘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자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는 자이고 여전히 진노 아래, 여전히 하나님의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5장 5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여러분, 성령으로 이 사실을 알게 만드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도, 적용하시는 분도, 믿음을 지키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요,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의롭지 못한 삶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고 육체 가운데 살아가고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낙심할 수 있고 절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끊임없이 기억하게 하고 확신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믿음으로 살게 만들어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주님이 재림할 그때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완전한 의인으로 변화될 것을 소망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하시느냐?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인내할 수도 없어요.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 사이에 이건 올해부터 있었던 거죠. 가장 악담이 뭐냐면 성령 없이 목회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성령 없이도 목회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성령 없이도 목회에 얼마든지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 없이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합니까?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서 어떻게 봉사를 합니까?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 어떻게 전도합니까?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열심으로 그것을 내가 행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자 하는 자기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자요 은혜에서 끊어진 자입니다. 무슨 말씀이죠?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하심, 다시 오실 그것을 깨달을 수도 없고 기다릴 수도 없고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도 없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나를 주장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때만이 비로소 가능해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심판에 대하여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세상을 책망하시는데 특별히 세상 임금을 책망하십니다. 심판을 책망하십니다. 왜냐하면 세상 임금 통치자 사탄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이미 받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보이고 더 힘있게 보이는 것들이 세상에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걸 따라가게 되지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 곁에 서셔서 뭘 가르쳐 주느냐 하면 세상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세상의 임금도 세상을 주관하는 권세자들도 다 심판을 받았다. 사탄은 패배했다. 멸망밖에 없다.
지옥으로 가도록 이미 도장 콱 인침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승리했다. 그걸 우리에게 깨닫게 만들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시는 것은 그렇게 멸망받을 사탄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기서부터 떨어져 나와야 되는데 이 세상을 사랑하고 원수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것도 모르고 따라가는 자들은 마지막 결국도 사탄과 같이 영원한 멸망밖에는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만드신 것은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원수 사탄이 이미 패배한 우리의 원수라는 것도 알게 하시고 아무리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덤비려고 그래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미 승리했고 지금도 승리하고 있고 앞으로 영원히 승리할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용기가 생기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 우리 가운데 담대함이 생기고요.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요. 하나님 일을 더 하고 싶은 열정이 생기고요. 기도하지 않고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더욱더 기도를 열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이 있고 또 더 알기를 원해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무관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대로 그냥 살면 되겠지, 이대로 가면 되지 않겠느냐?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을 들어야 되고 깨닫는 대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고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야 되고 성령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점점 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9가지 열매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만들고 이웃을 사랑하게 만들고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너무 떨리고 염려와 근심을 갖다 줘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승리했고 하늘의 영광스러운 유산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소망 가운데서 우리는 기쁨을 잃지 아니하고 살아가게 되고요. 이 모든 열매, 성령의 열매를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절로 열매를 맺히게 되어 있다는 거죠. 내가 이것을 구하려고 행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고 따라갈 때에 우리 속에 성령의 열매가 막 맺히게 되는데 주렁주렁 맺히게 되는 것을 결코 금지할 법이 없다. 숨길 수도 없고 어찌할 수 없이 그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바로 그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읽을 때도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만이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야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리고 예배할 때에 우리는 온전히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가 있고요. 봉사할 때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힘으로 봉사할 때에 그건 기쁨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부담이 되는 것이죠. 이런 성령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더 알아갈 때에 우리는 성령님을 더 가까이 가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되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와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하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받게 만드시는 유일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사탄으로부터 우리는 안전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다 없어져도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영광 가운데 살게 될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하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성령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더욱더 가까이 가고 더욱더 사랑함으로 우리 가운데 이런 성령의 열매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런 성숙과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다음 주일날 계속하겠습니다. To be continued. 기대하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